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큰 은혜 받으셨죠. 그 힘과 은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롭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은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두려움에 떨던 사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군중 앞에 당당히 서서 목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낙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간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이 유흥의 취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것을 선포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로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말세와 모든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그날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세에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기름 부어 임하셨죠. 그러나 신약의 성령 강림은 전혀 다릅니다. 신분, 성별, 나이, 빈부, 기천 상관없습니다.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세대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들이 모두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기준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은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두려운 종말의 징조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 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는 이 두려운 심판의 경고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선포의 핵심이자 인류를 향한 위대한 소명의 메시지가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운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이 오순절의 역사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섰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을 때는 담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아가면 실패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의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하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놀라운 장래를 예언하고 청년들이 낙심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역사,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는 그런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 불문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이 뛰게 됩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또 유혹이 찾아올 때,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건지심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